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을 지내오면서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와, 우리가 어떻게 살까? 걱정.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것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시간들을 이제는 과거로 되돌아보면 살아낸 거예요. 살아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시고 살아내게 하셨다.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두렵고 그때는 걱정됐지만 지내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이루게 하신 일들 그리고 지나게 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신 일들이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난 것처럼 같은 그런 느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3장 민수기 33장의 내용을 보면 이사를 한 곳 장소, 여기서 일로 이사하고 여기서 일로 이사하고 계속해서 그 장소들을 처음부터 쭉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센 땅에서 왼쪽 위에요. 고센 땅에서 숫꽃, 그 다음에 에담,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로 간다. 마라 아시죠? 마라의 쓴 물이 기억나시죠? 이 물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너무 쓰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심했던 겁니다. 와, 이렇게 쓴 물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엘림으로 이동을 또 시켰는데요. 말하자면 광야인데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입니다. 나무들도 많고 물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참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바닷가를 거쳐서 돕가를 거쳐 르비딤으로 내려갑니다. 르비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먹을 물이 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 것이냐. 우리 다시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요, 그 바위를 내리침으로써 또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곳에서 또 아말렉이 갑자기 공격을 하지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거 기억하시죠?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근처로 와서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의 말씀들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율법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대열을 갖추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각각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동서남북으로 이 세 개의 지파씩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진을 치게 하고 또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로 이동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1년여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법 교육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법을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사건 기억하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정탐꾼의 그 네거티브 리포트,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그곳.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사람들이 통곡을 했잖아요. 통곡. 와,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게 2년이 됐는데 벌써 꽤 오래된 것 같다. 너무너무 그동안 힘들었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불만인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데 이게 뭐냐? 40일 동안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왔더니 아이고, 전부 거인이라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다 당하게 생겼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이 온 국민, 모든 국민이 다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인들, 사람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바란 광야, 이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그 바란 광야에서 거의 38년 동안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호르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나오는 장면, 즉 아론이 그곳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향년 123세의 나이로 호르산에서 장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에시온 게벨로 왔다가 욤바다를 통해서 쭉 올라가서 이 모압 땅에 이르릅니다. 모압이 직진해서 올라가는 것을 막았기에 모압의 동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북진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모압 평지 북쪽에서 진을 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순서대로 가는데 이들의 매우 반복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불편함에 대한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던 것들,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죽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에서 오봇으로 이사하고, 오봇에서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또 진을 쳤고요. 이임을 떠나 디본갓으로 이사를 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고, 또 그곳에서 느보 앞 아바림산에 또 진을 치고요. 아바림산을 또 떠나서 이사를 어디로 했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렇게 나오죠. 자,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나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살던 땅인데 그 사람들 살던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줬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그 이유가 하나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불공평한 일이죠. 내가 살던 땅인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와서 우리를 밀어내고 이 땅을 소유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다 깨트릴 명분 이유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줄 것이다.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 결론이에요.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행할 것, 너에게 행할 것, 이게 다 나의 뜻대로, 나의 주권적인 뜻대로 내가 행할 것인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들에게 행하는 일이 너희에게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고 출애굽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매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인데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후손인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애굽 종살이를 할 때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그들의 주권자였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섬기던 태양신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의 왕과 태양신에서 끊어졌고요. 이제는 그들이 40년 동안 무슨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의 주권자, 참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만들었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게 합당하고 맞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몸에 익히게 하신 거예요. 물론 40년이 지나도 이게 몸에 익혀지지 않았던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후에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만 듣고 나를 주권자로 여기고 모든 우상을 다 몰아내야 돼.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몰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될 거야. 그들과 똑같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를 애굽 종살이 할 때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었어도 그들 귀에는 들어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그거 하나 우리 삶에 익히고 우리 마음속에 습관으로 익혀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것들, 이게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었던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